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원고를 좀 감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내인 사모님이 이 책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줄 것 같아서 사모님께 원고를 넘겼습니다. 사모님이 받은 원고를요, 천천히 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원고를 돌려드렸죠. 목사님이 사모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세상의 이 심판의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썼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썼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원고를 갖다 다 읽고 건넸던 이 사모님의 소감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마음에 평생에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미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악이 충만하고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우리 매일 들려오는 뉴스와 또 신문지상에 이렇게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게 소위 인륜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 천륜까지도 저버리는 그러한 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야, 정말 인생이 갈 때까지 가는 거구나, 정말 세상의 말세가 맞구나 하는 이런 여러분 저절로 우리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간영됐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사해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바다보다도 그 염도가 한 5배 이상 높아서 굉장히 짭니다. 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쓰라릴 정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해 바다에 대한 깊은 인상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물에만 들어가면 소위 맥주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누구나 다 수영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가서 눕기만 하면요, 그렇게 둥둥 그냥 뜹니다. 한 할아버지가요, 이 사해에서 수영하다가요, 틀니가 빠졌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헬프미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옆에 있던 가이더가 그 걱정하지 마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조금 있다가 그 틀니가 쓱 위로 올라오더랍니다. 그 정도로 염도가 아주 높고 이 부력이 강한 곳이죠. 여러분, 사해는 사실 정확하게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지중해 이 해수면보다도 388m 정도가 깊은 낮은 곳에 있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가 바로 사해입니다.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 강물이요,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근데 더 이상 이 강물은 흐르지 않고 사해에 가면 고여버리고 맙니다. 뜨겁게 이 광야를 갖다 내리쬐는 그 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들은 증발하고 그렇게 이 사해의 염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을 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사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그렇게 표현했었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고 그 다음에 애굽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 사회, 이 소돔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곳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져 있고 생명이 살기 어려운 그런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소돔을 유황불로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시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롯은요, 어느덧 그 이 심판의 그 소돔성 안에 주인 행사하면서 그것도 성문에 걸터 앉아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유력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인도 그러한 이 죄악의 도성 안에, 이 죄악이 많이 있는 이 성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찜찜한 상태에 있는 줄 알면서도요,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려 있습니다. 죄악의 도성을 떠나야 하는데 하면서도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세상의 향락에 한 발을 그렇게 걸쳐놓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16절에 살펴본 대로 불로 심판하시는 이 소돔성의 멸망 앞에 하나님은 롯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오늘 17절에 이어서요,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 가족들을 멸망의 소돔성으로부터 끄집어내면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하라, 내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서는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심판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엄한 지금 심판의 명령 앞에서요, 지금 이 롯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들을 보시면요, 롯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제안 앞에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계속 읽어보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져 있고요, 이제 그 경고가 떨어져서 이제 빨리 도망하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던 롯을 재촉해서 생명을 구하는 자비를 베푸셨는데요, 그때 이 자비의 심판주 앞에 롯이요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또다시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은 지금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 갈 때까지 심판을 붙들고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산으로 가라는 것, 더 이상 미련을 둘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갈 수 없답니다. 롯은 손으로 가리키며 저 작은 성읍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노라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이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라, 바로 작은 성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알 그려놓고 보시면은 1하고 밑에 보시면 작다, 뭐 자금, 이런 여러분 표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 소알까지만 제가 가겠다고 지금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소알이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이 소알은요 요단 들녘의 그 끝자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그 롯이 처음 요단 들녘을 바라봤을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소알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소알은 롯의 눈에 그 안목의 정역으로 바라봤던 마지막 초장이었습니다. 롯은 지금 이 멸망의 이 소돔성을 떠날 때 자신의 모든 꿈과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고했던 것, 그렇게 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일시에 붕괴되는 듯한 그런 허망함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롯이 지금요 뭐라 얘기하냐면 작은 성 소알로 가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왜 롯이 지금 산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거긴 안 됩니다, 소알로 가겠습니다고 제안할까요? 여러분 롯은 아직도요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소돔이 없으면,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죠,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 대신 잇몸으로, 딱 지금 소알이라도 지금 차지하고 살아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롯에 있어서 이 소알은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소돔이 무너지더라도 소돔 땅의 모든 실망과 그 손실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소알은 롯에게 있어서요 세상 것을 위로하는 최후의 그러한 희망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19절에 보니까는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문제는요, 구원하시오나.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멸망의 소돔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주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요, 어디든 가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히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게 마땅하죠. 그래 유감스럽게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 뒤에 그러나 라고 얘기하는 자기 이견의 꼬리표를 딱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알, 그 세상의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롯처럼요, 어찌 보면 소돔 땅을 나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도성을 우린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대개 소돔을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지시하는 산을 향해서 곧장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곧장 잘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소돔 땅을 생각합니다. 미련을 둡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게 소돔 땅에 뒤돌아오지 말라 할 때 그걸 미련을 두고 뒤돌아왔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성은 여러분 그렇게 불타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소돔은 포기하지만 우리는 이 소돔의 변방인 소알에서나마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이전에 줬던 거 다 버렸지만 딱 요거 하나만은 못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적으로 이미 세속의 땅을 갖다가 등진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보면 아직도요, 소돔의 축소판 무대가 되어져 있는 곳에 가서, 소알에 가서 남몰래 소돔의 놀이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알은 여러분 소돔의 연장이고, 소알은요 소돔의 대리점과 같은 것입니다. 롯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소알성을 지금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거 작은 성 아닙니까? 그 성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요거 하나쯤은 하나님도 양보해 주세요. 뭐 그리 큰 부탁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소알은요, 작은 성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 있죠? 여러분에게 소알이 있단 말입니다. 소알은요,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릴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은,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조그만한 거요, 그거 하나, 큰 양보, 그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은 버릴 수 없는 그 옛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되 내가 꼭 한 가지, 세상의 것 지니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세상을 내가 다 버렸는데. 여러분, 감추어진 욕망에 옛 연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롯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러서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예, 당장은요, 그 작은 그 소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보시면 또 금방 거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롯에게 소알을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신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은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것 좀 여러분 상상력을 표현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천사가 얘기할까? 에휴, 그리로 도망하라. 에휴 소리 여러분 안 들리세요? 뭔 소리예요? 부모한테 자식들이 가끔씩 그냥 뭐 하겠다고 고집필 때 부모는 뻔히 봐요. 인생의 경험이 있고 그 결과 뻔히 보여서 아유, 저길로 가면 저건 망하는 길인데, 저건 고생하는 길인데 뻔히 보여요. 근데 자식이 고집 피워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에휴, 그리로 가라. 뭔 소리예요? 네가 그거 들어가 봐야 곧 그냥 못 견뎌 나올 텐데, 너 소알로 들어가 봐야 곧 못 견뎌 나올 텐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요, 다음 주 좀 더 이렇게 좀 나눠보십시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소알은 아세요. 들어가 봐야 곧 나올 땅인데 너 거기 못 견딜 텐데. 거기 못 견딜 텐데. 여러분, 커다란 죄악의 도성 이 소돔성을, 세상을 등지고 떠나왔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나의 작은 소활, 나의 작은 성, 내가 작다고 그 욕망과 여러분 죄악의 보루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소활, 작은 것, 작은 욕망, 여러분의 작은 죄악들, 그 여러분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롯에 임한 우리가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루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기대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렇게 달력들을 우리가 받잖아요. 달력 받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나요? 12장, 12달 깨알같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그런 그 달력들을 보면 야, 참 1년이 많구나, 1년이 참 길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죠. 벌써 뭡니까? 석 달치의 달력이 이제 떨어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금방금방 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길고 많아 보이는 그 1년의 세월도요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1년이 만들어져 있는 것 우린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내게 존재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요 모레도 없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일이 나에게 없다면 모레는 내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인생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3절에 얘기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해가 뜨고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서 소알에 도망할 때 마침내 하루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하루 사이에 에덴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그 소돔이 완전히 하룻밤에 하루 사이에요 지금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엎어져 버립니다. 이 소돔이 불바다가 되기 시작한 이 하루 동안에 롯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랑하는 아내, 평생을 함께 살았던 이 아내가 소금 기둥되어진 그 하루입니다. 그 하루 만에 평생 자신이 모았던 수고하고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들이 불타서 죽은 그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롯이요 소돔상의 그 성문에 앉기까지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죠. 정말 고생하면서 모든 것들을 쌓았죠. 권력을 쌓고 그것에 그의 모든 재산을 쌓았습니다. 일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물이고 평생 그렇게 어찌 보면 잠자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서 얻은 권력과 재물이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통계를 보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요 부모 도움 없이 직장에 들어가고 요즘 이것도 또 문제지만 직장에 들어가도 15년 20년 걸려야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파트 하나 그걸 사려고요 15년 20년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엄청난 권력과 이 재산들을 얻고 모으기 위해서 롯이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과 그 수고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재산들이요 재물들이요 사라지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요 소중한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 사이에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황제의 이 이인자였던 하만이요 항상 자신의 눈에 거스리는 사람과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들이 아주 비기 싫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뒤집어지는데요 하루는 족하더라고요. 이 임금이 하룻밤 사이에 잠이 오지 않은 이 임금이 궁중일기를 읽다가요 완전히 그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사형틀에 결국요 자신이 처형당해 버리고 맙니다. 하루 사이에 말이죠. 그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뒤바뀌는데요 하루면 족합니다. 하루면 족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린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고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은요,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죽음 끝에 서 있고 내 인생에 그렇게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에도 주께서 내 인생을 높이시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것이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권력자 하만이 자신의 그런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버리시니까 180도로 모르드게가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 등극하고 그 하만은요 거꾸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소위 간음죄를 뒤집어쓰고 더러운 그 죄병 뒤집어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여러분 상상조차 불가능한 거죠.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이 애굽의 청년들조차도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게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어려운 건데요.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방인의 노예, 더러운 죄수에 배운 것 하나 없는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일은.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알렉산드로 이 푸시킨의 시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라. 서름의 날들은 참고 견디면 정녕 기쁨의 날이 오나니. 그럼 이 시처럼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잘 된다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루하루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면서요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영광의 햇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태양이 뜰 때 내 인생에 달라지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일어나면서요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저 그냥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축복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읍시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 참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궁금이 이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생각하사 한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본문 읽다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철이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남 얘기니까 아멘 못하죠? 여기다 여러분 예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의 이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각자의 이름, 명철이가 아니고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명철이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멋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요 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여러분의 충성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성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헌신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보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앞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지금 아직 뭐 더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여러분 뜨겁게 대낮에 이 떼약볕이, 이게 햇볕이 내리치면 이 40도로 오르내려요. 그때 꼼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근데 그때 이 농부들이요, 추수를 하니까 얼마나 엄청 덥죠. 근데 그 40도에 그 떼약볕 밑에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요, 얼음 냉수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감동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감동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늘 실패해요. 늘 좌절해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참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위로되죠. 참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브라함도 힘들구나. 나도 참 불순종해서 고민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는구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도 이 아브라함과 우리가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선택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러면요, 인간적인 계산을 그래도 하지 않고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요 순종합니다. 조카 롯이 죽어갈 때 그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조카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할 때요, 그래도 군말 없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키웠던 첫 번째 살부지 아들 이스마엘,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여러분, 개도 13년 키운 개는 집에서 못 버려요. 그렇죠? 13년이 뭡니까? 1년만 같이 있어도요, 버리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자식 원했을 때에 마침내 그 얻은 귀한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시뇨, 그냥 군말 없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브라함,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프로골퍼 선수 중에 여러분 최경주 선수 기억하시죠? 지금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그저 뭐 PGA 뭐 세계적인 이 국제대회 나가서도 그 1등하면 100만 불이 넘는 상금 중에서도 그거 받고 나면 그 자리에서 11조 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선수가 바로 최경주 선수입니다. 근데 이 최경주 선수가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늘 그냥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그런 애영가였던 사람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 옆에는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아내 이 김현정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집사님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그 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발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발이 휘들들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골프대회 나갈 때마다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발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발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찬송하는 발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분의 기도였답니다. 늘 붙잡고 기도했던 건 그거래요. 하나님, 이 발을 축복하시고 예배당에 가는 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답니다. 오늘도 그 밤에 그렇게 발을 붙잡고 기도했다가 남편이 술 취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요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깨면서 그러더래요. 재수없이 남의 발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걷어차더랍니다. 그래도요, 매일같이 기도했답니다. 남편 정말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갖다 섬겼답니다.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겼대요. 결국 그 섬김과 기도를 남편이 알아요. 남편이 감동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기도와 그 아내의 섬김이 정말 감동을 해서 결국은 술, 담배 끊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작고 초라한 것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 여러분이 섬기는 목 결코 작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고무라 성의 이 멸망에 들렀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을 대처해가는 롯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정성껏 그렇게 섬기고 대접한 이후에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또 함께 왔던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죠? 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춰서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요, 정말 지나가는 말처럼, 그것도 직접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거론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뭘 하셨는가? 소돔 땅이 죄의 원성이 많아서 진짜 그러한가 확인하러 왔다.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붙잡았죠? 안 됩니다. 조카로 살려야 됩니다. 그 성을 살려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을 해도 여러분 영이 깨어있는 아브라함은요 그 소리를 심판의 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니 붙들고 씨름하죠.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이 성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멸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이면요 30명이면 20명이면 하나님 10명의 의인밖에 없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조카로서 살리기 위해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흥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로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다고 얘기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심판에 불이 떨어진다고 얘기해도 재촉해도 믿음을 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롯은요 그 의로운 심령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현실에 너무 코박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이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성이 죽은 사람은 극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관심을 갖다 빼앗기고 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 없지요.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이 죽어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왜 뒤바뀌어 있습니까? 영성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답게 듣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해도 그것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아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요?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그 진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손의 이익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뛰어드는 그 한 사람의 섬김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요 정말 그렇게 추수할 때에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추수날에 얼음맹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요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